네, 로마서 8장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것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악한 거죠.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할 수 없는 거죠. 그 이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을 어떻게 그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아. 나도 알아. 그렇지만 잘 안 하게 돼. 잘 안 하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안 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안 하게 되는 게 어딨어요. 자기가 안 하는 거죠. 안 하게 돼도 어쨌든 자기가 안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자기가 뭐 원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 하겠거나 이제 그 말이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뭐 게으름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은 더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한다든가 그럴 수 있겠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어,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예,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반응은 사실 불신자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죄의 습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는 거죠.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된 본성이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했냐? 결국은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4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게 해 하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데 이제 거듭나고 난다면 가능한 겁니다. 예, 완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어떻게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근데 안 하게 돼. 안 하게 되는 것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게 돼. 이제 그 자꾸 죄의 작용들이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건 정말 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안 되는 것도 알아요. 뭐 이럴 테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욕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어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여기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누신입니다. 프로누신. 이것은 몹시 마음을 둔다, 몰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몹시 생각하고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게 그,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고백을 한다고요. 귀신들도. 하지만 귀신들은 그러잖아요. 그쵸? 사복음서에 봐도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귀신과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 마음을 두고 몰두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게 부도덕적으로 살거나 문란하게 사는 것만을 얘기하진 않는다고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내 아이 돌보면서 살아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몰두하며 살 수 있다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족만 잘 돌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족 잘 돌봐야죠. 돌보는데 그렇게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을 순종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정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뭐 가끔 이제 후원도 하고 뭐 그렇게 살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진짜 없나요? 네? 네? 근데 그런 삶은 안 믿는 사람도 살잖아요. 가족들 돌보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예? 뭐가 다른데요?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해. 더 착해.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데요? 그들도 육신의 생각에 몰두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면 영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영의 일에 몰두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 기준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됐다는 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의 삶 속에서 진짜 영적 리더가 돼서 살아야 됩니다. 진짜. 네, 영적 리더로서의 삶이 대표적으로 전도와 제자화를 하는 삶이에요. 전도와 제자화를 하는 삶이 영적 리더의 삶인 거예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삶에 몰두하는 그 삶의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아도 사망입니다. 죽음이라고요.
그렇죠.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죄된 본성은 하나님 뜻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러면은 자꾸 딴 소리하고 자꾸 이제 아니야. 어, 내 생각이 맞아. 저렇게 살지 않아도 문제 없어. 왜 이렇게 꽉 막힌 소리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굴복하다는 이 헬라어가 휘포타세타인데 이것이 현재 중간태로 쓰여서 이게 그 자발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안에 이미 다 결론 내리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 이겁니다.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느니라. 9절까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도 육신에 있는 자처럼 살 수 있죠.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도 있지만 율법의 요구대로 살게 하려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우리 거듭난 자들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왜냐면은 막 이제 뭐 이제 찬양할 때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뭐 성령의 불 내려주셔서 막 이런 찬양이 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줄 알아요. 성령 세례 받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순간 내주하시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엄밀히 틀렸죠.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이게 너무 찬양 중에 너무 틀린 말이 많아요. 예.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계세요. 이미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기도고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한다는 그런 기도는 그렇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자들도 결국 죽잖아요. 하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영혼만 살아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까지 입고 우리 육체의 부활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라. 이것은 거듭난 신자의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이렇게 좀 번역할 수 있어요. 거듭난 신자의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 이제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거죠. 왜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사는 걸 동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은 삶은 다 죽음, 사망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왜 빚진 자라고 하는지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알겠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단은 생명을 받았죠. 우리가 그,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죠. 그리고 생명을 받았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우리는 한 게 없는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린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 빚진 자라는 헬라어가 오펠레테스인데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우린 빚진 자라고요. 그러니까 빚진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알잖아 나 어떤 사람인지. 나는 원래 그렇게 막 그렇게 막 그 신앙적으로 야 그렇게 난 열정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정말 너무나 뻔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 받아놓고 어, 뭐, 그 나는 뭐 받은 거 없어. 나는 내 마음 평안해. 난 받고 그냥 다 받기만 하고 난 먹튀할 거야. 하나도 고맙지도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린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가 어떻게 그냥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저서라는 말이 이게 꼭 육신한테 패배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육신의 저서라는 말이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진 자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졌어요. 하지만 육신에게 빚을 진 건 아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이것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도 그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육신대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불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